아이 목사님, 뭐 죄를 보응하는데 뭐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고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방금 부른 이 찬미 저희들이 오랜만에 혹은 어떤 분은 또 처음 불러보는 찬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찬미를 제가 자주 부르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망에 관련된, 특별히 이 땅에 낯선 자 된 내가 항상 기쁜 것은 내 주가 나를 기다리는 저 하늘집을 바람이라. 그래서 주님 얼굴 뵙고 또 영원히 주님 곁에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 낯선 자로 사는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찬미가 여러분에게도 더 익숙해지고 또 자주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아모스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여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소환해서 지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살펴보고 또 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건 이제 느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그 신학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말했다 뭐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 그 참 이 마음 아파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어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네 어디 뭐 벌 좀 받아봐라. 쌤통이다. 그리고서 막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그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 속상해 하시는 그 똑같은 마음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죄를 보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살펴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의 단들을 벌하고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베델의 단들을 벌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여기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 야곱 때문에 그 베델이란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 황량한 들판,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외롭고 춥고 그리고 두려운 그 모든 날들 속에 특별히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삶에 이렇게 터치하시는 자신과 하늘을 연결시키신 그 사닥다리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 약속을 분명히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베델이 어떤 곳으로 전락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네. 뭐 성경절을 다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그저 하나 찾아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와 특별히 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대상, 특히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국력이 부강했던.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12장 27절부터 있는 말씀 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얘기가 쭉 나오면서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북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 따로 이제 왕조를 만들게 됐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래도 전통 그 어떤 정통 그 계통은 유다, 남방 유다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딴 데 갈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이제 왕의 숙제고 고민인 것이죠. 두려움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30절에는 이 사건을 분명히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 일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이제 모든 스토리들이 이 베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단인 것이죠. 네. 가짜 제단인 것이에요. 베델의 단. 네. 이건 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가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이 왕이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또 하나의 단을 만든 것이 여기서 예배 드려.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그러면서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쭉 보면은 뭐 산당을 짓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에 보니까 저가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절기로 정했다 그랬어요.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의 단 또 호세아서에 보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델의 단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고 그 죄를 짓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들의 뿔들을 꺾겠다. 여러분 원래 이 제단 뿔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못 잡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이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상징이고 또 그 힘의 상징이에요. 특히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신의 섭리를 상징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겠다.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 3장 15절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겠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뭐 겨울 궁, 여름 궁, 상하 궁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요. 한마디로 이제 집이거든요. 근데 집도 그냥 집이 아니라 아주 호화로운 그래서
이 백성들은 추우면 추운 대로, 여름에 더우면 더운 대로 고통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4장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도층에 있는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은, 통치자들은 한마디로 별궁에 살았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별장이죠. 아주 호화롭게, 뭐 이거에 관련된 성경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찾을 시간이 없어요. 겨울에 거할 수 있는 궁이 따로 있고 여름에 거할 수 있는 궁이 따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력과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그러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가, 물론 우리는 이 2장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2장 대표적으로 6절, 7절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이랬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4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특히 이 바산 암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산 암소들. 왠지 느낌이 좀 이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귀부인 같은, 이 서민들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그 느낌이 벌써 이 단어 속에서 막 풍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암소라고 했지만 꼭 암컷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 바산의 암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대번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이름 자체가 비옥한 그 평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단 동쪽, 이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길러지는 소들은 여러분 얼마나 풍족하게 그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자랐을까, 이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막과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데 이 비옥한 곳에 있는 이 특별한 이 지역, 이 바산,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성경절 잠깐 좀 찾아보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으니까,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 앞뒤로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예를 들어 11절에도 보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리고 13절에도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또 15절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런 하나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산 소산의 그 수양과 염소와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풍족하게, 아주 질 좋은 이것을 백성에게 다 공급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보면 이게 이제 부유하고 그렇게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특히 이제 시편 22편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고난을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걸 무슨 예를 들었냐면 바산의 힘센 소에 비유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땅도 비옥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보기도 좋고 그럴 뿐만 아니라 뭐까지 세요? 힘까지 셌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 4장 1절에 바산 암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칭하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풍족히 다 먹이셨는데 힘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축복의 삶을 나눠주며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부유하고 사치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된 것이에요.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가 오히려 역이용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궁핍한 자는 계속해서 막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이들은 연회를 베푸는 것이에요. 먹을 걸 마실 걸 갖고 와라. 우리가 좀 즐기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고 계셔야만 되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편 89편을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요. 시편 89편 33절부터 보시면 물론 앞뒤로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지금 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걸 어떻게 맹세하셨다고요?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의 힘으로 한 번 맹세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맹세하는 그 한마디라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또 빗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심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3장 이 앞부분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러한 그 당신의 말씀에 구속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말 바꾸고 권력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라 때가 너에게 임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때 그러니까 무슨 때냐? 때 그럼 멀게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여기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8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때가 이르겠다, 날이 이르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미래형처럼 자꾸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이제 물론 미래형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미래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은 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1절에는 영문 표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days are com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Days are coming. 그 날이 때가 오고 있다 이 뜻이에요. 뭐 먼 훗날에 모르는 어떤 때에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맹세하는데 말씀하는데 날이 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때가 올 것이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이제 이게 심판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끌어간다 이 표현은요 강조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동사인 이 히브리어에는 강조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사 자체가 강조형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형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끌어가겠다. 뭘로요? 갈고리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바산의 암소들. 뭐 풍족히 먹고 마시고 착취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오고 있는데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겠다. 그리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왠지 느낌이 성경에 남은 자 그러면 막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고리를 이렇게 긁어가면 갈고리니까 그것에 이제 찢기고 그것에 걸리는 거는 딸려가잖아요. 비참하게. 근데 갈고리로 하니까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는 게 있는 겁니다. 다 긁을 수가 없어요. 갈고리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남은 거 갈고리로 긁고 나서 남은 거를 이제 낚시로. 근데 이 낚시로라는 표현이 또 그 그릇이란 또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기로. 그러니까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간 다음에 남은 거를 그릇으로 싹쓸이 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낚시로 한다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남는 거 없이 그냥 다 낚는 것이죠. 빠짐없이. 그래서 그 비참함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제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이제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그들이 아무리 뭐 튼튼하고 힘이 있고 또 뭐 아무리 잘 나가고 뭐 많은 걸 가졌어도 결국 그 성은 무너져서 그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그 사이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이 여기 어떻게 이제 그 모습을 묘사했냐면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갔다 그랬어요. 뭐 별로 뭐 큰 의미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의 그 원문과 이제 영문 표현에 보면은 woman before h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woman이라고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산의 암소들을 이제 겨냥해서 이제 같은 그런 컨셉으로 여기 이제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암소들이 이제 끌려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woman before her 혹은 in front of her, facing her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앞뒤 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상황 없이
straightforward. 바로 그 여인 앞에 바로 여인 뒤에 바로 여인이 있고 또 여인 있고 여인 있고 그것도 straightforward 아주 직진. 여기 보면 바로 나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끌려 나가도 고상하게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뭐 주변 돌아볼 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막 황급하게 막 쫓겨가는 것입니다. 막 고개 돌릴 뭐 틈도 없고 그럴 뭐 생각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그 무너진 내 사이를 막 푸시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뭐 여유 있고 항상 품위가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포로 그냥 도망가는 그리고 잡혀가는 그 신사가 돼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그 여인의 뒤통수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르몬에 던지겠다. 이게 이제 하르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지명이긴 합니다만 정확히 알려진 지명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르몬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 예를 들어 5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적어도 하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메섹 그 밖에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본에 보면은 쓰인 그 표현의 의미가 Mountain of Oppression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압제의 산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하르몬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가지고 뭐 어디 풍족히 이주하는 게 아니고 잡혀가가지고 압박을 고통을 당하겠다. 이제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계속 지금 나오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렇죠? 3장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마음, 신음하는 마음이에요. groaning. 그 한탄하시는 그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이런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아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 죄를 보응하는데 뭐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고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성경에 여기 이제 보응한다. 그 다음에 베델의 단들을 뭐 한다? 벌한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보응한다, 벌한다. 그 뭐 의미가 뭐 뻔하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심판하고 벌 주고 보응하는데 뭐 이게 무슨 하나님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됐고 물론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메인 의미, 다시 말하면 뭐 성경에 예를 들어 10번이 사용됐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됐냐 하면 visit, 방문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인 의미가 그 의미가 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방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걸 그 의미로 만약 다시 번역해서 읽자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방문하는 날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베델의 단들을 방문할 때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방문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목사님이 신방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방하는 거예요. pastoral visit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방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뭐 일반적인 그 경우에 또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구약에 너무나 많은 케이스 속에 하나님의 방문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저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보자면 창세기에 사실 여러분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부르시고 찾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다 그게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게 이제 중반부 예를 들면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마치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그렇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걸 다 이미 공개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고 또 똑같은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2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 협상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의인 50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겠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뭐 하겠다?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물론 이런 패턴이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마음이 곳곳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로 그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상황을 또 내려가서 보시고 그렇죠? 뭐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시면 이 일을 모르셔서 내려오신다 그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려가서 좀 살펴보자.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때마다 그것도 하늘에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만약에 살펴보고 죄가 많네 그리고서 벌을 주실 거면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왜?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 안 하면 그냥 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땅에 내려와서 보고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상황을 더 보시겠다. 무슨 상황을 보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뭐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파멸의 목적일까요? 파멸의 목적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방문의 목적은 심판과 파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래요. 하나라도 더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오셨어요. 여기서는 또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하시려고? 여기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요. 예를 들면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러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누구 건너서 얘기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롯이 지체할 것까지 내다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심이었더라?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말로만 야 누구 시켜가지고 롯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멸망할 텐데 빨리 나가 그랬으면 롯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No way. 결코 안 나갔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여긴 내 집이야. 난 여기서 권력도 있어. 권세도 있어. 난 존경받는 인물이야. 이 아내 같은 경우도 절대 못 떠나요. 난 여기 못 떠나요. 그랬을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떠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아챘어요? 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나올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소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살기가.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지 않으셨으면 그들도 거기서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롯만 구원하러 거기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고 가능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다 보고자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롯마저 구원받아야 될 그 롯마저 지체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짓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서 비짓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먼저 방문부터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 이야기 일전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는지. 그렇죠. 어차피 여리고를 그냥 빙빙 돌아서 무너뜨리실 거면 왜 정탐을 시키셨어요? 정탐해가지고 어디를 공략하고 어디를 무너뜨릴까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셨어요? 아닙니다. 누구 구원하려고 정탐꾼 보내신 거였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굳이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외에도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도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보내시고 이웃 사람들도 보내시고 교우들도 보내시고 목사도 보내서 설교하게 하고 많은 가르침들이 주어지게 합니다. 여러 형태로는 하나님 방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찬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나는 그냥 바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뭐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뭐 하셨다?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짓입니다.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렇게 방문하실 때에 그거를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꼭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이 넉넉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